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만든 심령을 부어주소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으시는 아버지, 시간을 저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수고하고 있어 내가 진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리기를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 오늘도 기도하시는 자가 주시옵소서. 내 삶을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은 올해 마지막 날이자 또 주님께 드린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 지나셔서 오늘 올 한 해 우리 주님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려고 합니다.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시간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의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며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죄된 모든 본성들과 모든 마음들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부족함 없는 이 자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채워주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홀른 것마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복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독도 하도록 할게요. 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은 우리가 내년도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한 교회가 가지고 갈 표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마음을 받는 귀한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맹인 하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이 길을 가다가 미끄러졌는데 낭떠러지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은 채로 철컹하면서 툭 떨어지겠죠. 허우적허우적 거리다가 뭔가를 하나 딱 잡았는데 나무 뿌리였어요. 그래서 그 나무 뿌리를 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이 점점 놓아지기 시작하자 그는 이제 내가 여기까지구나. 내가 이제 죽겠구나. 라고 하고 그 손을 탁 놓았더니 여러분들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30에서 40cm 정도의 밑에 있는 땅에 잘 떨어져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줄 알았다면 밑에 자기가 붙잡고 있는 밑에 30cm, 40cm의 땅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다라면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죠. 이렇게 끝까지 매달리면서 버티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가 왜 그런 고생을 했던 것일까요? 바로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한 내 삶과 내 환경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 우리에게 그런 삶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고생이 되고 또한 눈에 보이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만 의지하다 보니 고생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통령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삶을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에 성경의 많은 여러 가지 구절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 군데 정도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5절과 6절 말씀이었습니다. 5절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왜 안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네요. 자, 그렇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앞으로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이 맡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꼬올이라고 합니다. 꼬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돌을 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을 굴린다. 큰 돌을 산에서 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 쉽게 바닥으로 굴러 내려갈 수 있게 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맡겨라라고 하는 것은 이걸 내가 지고 그 산을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밀어버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그 앞길에 정말 주님께 맡기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의 의지대로 이루시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가진 뜻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사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때에 어떤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떤 우연에 맡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점쟁이나 사주팔자, 아니면 신년 운세나, 아니면 내 주변의 어떤 교수님의 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칭찬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천지를 지으신 그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지금도 여전히 경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고
또한 그 인생을 맡기며 그 삶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대로 이루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인간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느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고통을 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죄짐이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죄 짓는 것과 관계없는 짐은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와 인간 갈등에 있는 문제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짐을 지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 일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지어지는 짐과 일상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짐을 오늘 주님은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103편 12절에서는 주를 믿는 자에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그 사람에게 이사야 38장에서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도 생각지도 아니하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어떤 짐을 여러분들의 삶에 지고 계십니까?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 그냥 내가 져야 하는 것이니까 짐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나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2025년 이 앞으로의 한 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맡김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께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올해 2024년에 교회의 표어기도 했고 내년 2025년의 동일한 표어의 선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근심, 주님 앞에 근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죄로 인하여서 짓게 되는 그 염려와 모든 것들에 대한 근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염려는 우리의 죄로부터 나오는 그런 염려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 한순간 갑자기 의심과 염려가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들어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도 그런 순간적으로 그 어떤 한 꼭지에 갑자기 사단이 그 말씀을 불러일으키면 갑자기 염려가 우리 마음가운데 확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그 염려함과 그 근심함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오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알지만 내 해결되지 않는 이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어려워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어떻게 다
주님께 맡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맡기는 것을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맡겨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는 죄를 주님께 맡겼을 때 정말 주님 앞에 그 모든 죄를 고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내 등 뒤로 던져버리는 것과 같이 맡기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도 나지 않게끔 주님께 그냥 다 던져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것은 주님께 맡기고 이 정도의 작은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라고 주님께 안 맡기고 있는 일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왜 맡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돌보신다는 말은 항상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보살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염려와 근심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하는 행위이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맡기지 않는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무나도 답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나한테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 염려 나한테 내어놓으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와 같이 행할 수 있는데 얼마나 그것들 가운데서 답답해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는 가운데에서 바람이 불어 바다에서 고생하는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곳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하고 하시는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가운데 계속 계셨고 또한 얼마 후에 어떻게 하셨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왜 주님은 그들의 고생을 두고 보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부르고 의지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내 삶을 구원해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그 자리에 주님은 오지 않고 계셨고 부르는 그 자리에 즉시 찾아가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맡겨버려. 내가 살펴주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염려를 맡기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하는데 감사로 아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다음 절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감사와 또한 모든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 시간들을 보내며 나아갈 때에 나중에 이 일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아직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2025년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내가 이때는 이걸 할 거고 이때는 저걸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막 계획들을 세워나가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순간 한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경험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2025년에도 우리를 그러한 다른 것으로부터 내어 나가게끔, 다른 것으로부터 한눈 팔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게끔 우리를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금씩 내어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을 이루실 것이고 또 찬란하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한 해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립니다. 2024년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삶을 또한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길 힘도 주셨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채워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우리에게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 내가 주님께 더 기도하며 더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삶에 주님께 맡겨라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 열매 맺으며 나타나는 2025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한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한 해를 잘 지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채워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채워주시는 것임을 이 시간 주께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화성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매주 교통하심이 2025년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살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역사를 보면서 아직 새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우리가 새해이니까 네,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누리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다음 넘겨주시고 신년 감사 예배는 다음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예배가 그대로 있고 또 이때는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도 함께 있으니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개마인대자 안에서 이제 선물 교환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각자 가지고 온 선물은 개마인대자로 제출해 주시고 이제 번호표를 다 받으셔도 되고 혹시 선물 깜빡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오세요. 선물을 제가 조금 더 준비했습니다. 제가 원래 1개 준비하는 거 3개 준비했으니까 혹시라도 선물을 못 가져오신 분들은 함께 또 참여해서 복된 자리가 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그 개마인대 자리에서 지금 아까 몇몇 분들이 아까 전에 오셔가지고 감자튀김이랑 그리고 이제 치킨 너겟을 튀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지금 하나씩 한 컵당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을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먹고 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정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하면서 우리가 11시 한 50분쯤에 아마 테아터로 나가게 될 겁니다. 테아터에서 정각이 딱 되면 이제 슐루스에서 이제 질베스터 폭죽 터뜨려지는 거 한번 보고
작년에도 대학교 앞에서 못했고 이제 간혹 이제 넓은 공터에서 하는 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물어봐 주셔가지고 혹시 이제 하는 것들이 법으로 제지되어 있는 건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다 찾아봤었는데 NLF에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지는 않는데 대신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터는 안 되고 넓은 공간에서 하는 부분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거고 일부 다른 도시들은 보니까 제외가 되더라고요. 베를린도 조금 금지가 되고 뮌헨도 그런 부분 도심 안에서는 금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광고는 끝이죠? 네, 광고는 끝이고 이제 우리 구호하고 이제 예배 마칠 거예요. 예배 마치면 우리가 선물 교환식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건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거는 조금 이제 선물 교환식 끝나고 먹으면서 저희는 얼른 정리하는 걸로 하고 먼저 이동해서 정리하는 걸로 먼저 이동해서 먹고 선물 교환식 하는 걸로 먼저 하도록 할게요. 2025년 구호는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이것을 3번 했잖아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행 연습 한번 해볼 거고 이제 할 거기는 한데 제가 주님께 라고 하면 맡기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이라고 하면 맡기자 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맡기자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행 연습 필요 없죠? 네, 한 번에 하고 마치고 우리 시간이 빨리 이동합시다. 치킨 식으니까 치킨 식으니까 맡기자 할 수 있다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자